예, 최근에 저희는 참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꽃다운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아직까지 또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 중에 있는 이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성도들에게 해석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잘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한 주간을 더 기다리고 하다가 이제 정신이 조금 들어서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재난과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고 지낸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제사 지내러 온 것을 보고 그 제사 지내러 온 갈릴리 사람 여럿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자신들의 제물에 섞이게 되었다. 너무나 뜻밖의 당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었지만 그는 유대인들과 사이가 틀어지는 것을 원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노회하고 영악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대인들하고 다투지 않고 자기가 유다의 총독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을 잘 보내고 다시 성전해서 로마로 올라가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에서도 빌라도는 유대인 대제사장들의 요구에 마지 못해서 지는 척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제사 지내는데 만약 빌라도가 와서 사람을 죽이고 한다면 온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제사하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사건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이 떠들썩하든지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서 아니 예수님, 지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걸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건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은 그 당시로 봐서는 천재지변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안전진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이 건물이 노후했다든지 망대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덜 안전할 것 같지만 사실은 옛날에 지은 건물이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지난번 터키에 지진 났을 때 지진 때문에 터키에 가본 분들이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다 무너지고 오히려 500년 되고 1000년 된 건물들이 더 튼튼하다는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야 안전한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요즘식으로 말하면 철근을 많이 넣고 콘크리트를 많이 넣고 그렇게 해서 튼튼하게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망대가 갑자기 무너진 것입니다. 그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무슨 이런 일이 있는가, 무슨 이런 천재지변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이 땅도 견고한 것이 아니며 바다도 결코 견고하지 않다, 산이라고 해도 무너질 수 있다 하는 시편 기자의 노래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땅이 변하기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쓰나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언제라도 지진과 같은 것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2011년도의 대지진은 모든 일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일본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전에 대한 결벽증 같은 것이 있다고 보일 정도로 그렇게 보안 검색을 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1 사태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땅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말에 대해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지구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건물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구나. 언제라도 죽음이 나와 한 발자국 사이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를 한번 낼 뻔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제가 군포의 조그마한 빌라에 살 때인데, 저희 집은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계단으로 내려가서 입구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주차를 딱 했는데, 차를 주차했는데 뭐 잘못된지 모르지만 차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계단으로 굴러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그대로 저희 집 문까지, 문이 있는 현관문이 있는 까지 그대로 내려가서 차를 폐차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차가 폐차된 게 문제가 아니고 1분 전에 거기 아이들이 놀고 있었답니다. 저는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모릅니다. 그 몇십 초 사이로. 만약에 제가 거기서 차체로 내려가서 아이들을 다치게 했더라면, 혹은 생명을 잃게 했더라면, 저는 평생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책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으며,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감사하고, 만약에 이런 일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변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위험과 재난과 생명의 위협이 지나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아무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수에 칠 가치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가장 분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장과 선원들입니다. 배가 어떻게 해서 뒤집어졌다 한다면 선장은 모든 성격들을 탈출시키고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하지 않았겠느냐. 그 아이들은 배에서 나오는 방송을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들을 비난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도 얼마든지 똑같은 상황에 처하면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에 집에 불이 났는데 어머니가 너무 당황해서 애를 업고 나온다는 것이 그냥 베개를 업고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당황하니까 아무거나 잡고 그냥 안고 나온 것입니다. 나와서 보니까 집은 불에 활활 타고 있고 애는 집 안에 있는데 자기는 베개를 하나 들고 온 것입니다. 선장이 한 번도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연습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갑자기 배가 넘어지니까 얼떨결에 자기 먼저 나온 것입니다. 아주 무책임한 짓을 했죠.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그래도 아이들을 다 내보내고 마지막에 자기가 살 수 있으면 살고, 못 살면 배와 함께 장렬하게 죽었어야 하는 사람이 살아나오니까 우리의 분노는 극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지금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빌라도에게 항의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침묵하지 않고 항의하면 너도 반역자냐 하고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기껏 한다는 게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해수부와 선박 회사와 이 모든 조직들도 사실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사건은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는 목사로서 누가 우리의 대통령이 되더라도 내가 원하던 사람이든지 원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대통령이 되면 그분을 존중해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박 대통령이 진도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사람들을 문책하고 끝까지 벌을 주겠다,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에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내가 죽일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일을 당하다니 대통령으로서 제가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해수부 장관도 책임지지 아니하고 거기 관련된 누구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 마음이 너무 아쉽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것이 바로 인생들이 하는 짓입니다. 빌라도가 왜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겠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종교와 관련된 것을 건드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벌떼가 찌르나기 때문에. 그런데 왜 빌라도가 죽였을까요? 평소에 건드리지 않고 가만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만둔 것입니다. 언제라도 자기의 유익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칼을 댈 수 있고 총을 댈 수 있는 것이 권력이죠. 지금 우리 정부는 신앙인들을 잘 보호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6.25를 겪으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정치범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 믿으면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가 가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상을 전파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고 예수 믿는 것이 죄가 되는 나라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부든지 나라든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다시 드러낸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어떤 분들은 장례식 끝나면 대한민국을 떠나야 되겠다. 나 이 나라에 못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했을까요? 실제로 이번에 사태 말고 앞에서 일어났던 여러 사태 때문에 자식을 잃고 나라를 떠난 사람들 혹은 상처를 받고 나라를 떠난 사람도 혹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 문제에 관해서 바로 이해하고 바로 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떠난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론 대한민국이 여전히 후진적이고 문제가 많지만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에서 여인이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성폭행한 그놈들을 벌 주는 게 아니고 성폭행 당한 여자를 꾸지람하고 책망하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 무슨 이런 나라가 있나? 이게 무슨 나라인가?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나쁜 짓 한 놈들은 그냥 풀어주고 그런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문제가 많지만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그래도 괜찮은 나라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떠나겠다는 분들이 선진국이나 미국이나 뭐 그런 나라로 가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나라 가면 좋으냐? 가도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황인종이고 백인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겉으로 하지 않지만 교묘한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도 마음 상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상황을 떠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는 인류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욕심과 인간의 죄된 본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진국으로 가든지 어느 나라로 가든지 그 나라에 가면 또 그 나라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안전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미국같이 안전한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결벽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도 9.11 테러 사건을 막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심장부라고 하는 뉴욕의 그 핵심 쌍둥이 빌딩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누가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않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의지할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목사님 대한민국 뭐 괜찮은데요. 진도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괜찮은 나라입니다. 여기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감각해져 있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운전하는 어떤 택시기사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객 한 분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 택시기사가 그 히말라야 절벽길을 그냥 막 정신없이 달린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막 겁이 나서 기사님 좀 천천히 갑시다. 겁이 안 나십니까? 이러니까 기사가 뭘 하는지 아세요? 성격 보고 겁나시면 저처럼 눈 감으세요. 이러더라는 거라. 그게 뭡니까 그게? 그게 익숙해지면 겁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순간이라도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위태하고 위험하고 재난과 죽음과 나는 한 발짝 사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걷고 있는 것을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도 의지할 수 없고 사람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결국은 돈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가지고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왜 안식일을 고치느냐?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고쳐도 된다 그 말 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안식일에 병자 고친 거 가지고 네가 딱 떠드는데 한번 물어보자. 너희들은 안식일 날 낙이나 소를 풀어서 물 먹이는데 데려가지 않느냐? 오늘 본문 말고 다른 공간 보면은 안식일에 소나 나귀가 웅덩이에 우물에 빠지면 안 건지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뭐 율법을 따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너희들도 돈 문제 걸리면은 싹 무시하고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가 안식일 날 왜 소와 나귀를 풀어서 물 주러 갑니까? 얘가 목말라 죽을까 싶어서, 내 짐승이 아플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우물에 빠지면 건집니까? 그놈 죽으면 내 돈에 손해가 나니까. 결국은 너희가 돈 문제가 걸리면 하나님도 무시하고 율법도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내가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는 그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안식일에 자유케 한 걸 가지고 따지는구나. 그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보다도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말세가 되면 상고들이 물건을 파는데 그 파는 물건 가운데는 사람의 영혼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판다고 그렇게 했어요. 돈이 되면 무엇이든지 다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왜 해수부나 왜 해경이나 그런 데서 미리 사전에 발견할 수 없을까요? 다 발견한 것입니다. 이미 배가 떨리는 줄 알았고 배를 개조한 줄도 알았고 위태위태하다는 걸 알았고 평소에 실을 수 있는 것보다 2배, 3배, 4배 실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돈 문제 걸리니까. 아이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규정대로 실어가지고는 남는 게 없고 회사 망합니다. 그 말에는 우리 다 약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회사가 망한데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서로 봐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 돈이라.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떠드는 회당장조차도 안식일에 자기 짐승에게 손해가 끼쳐지고 짐승이 죽을 것 같으면 율법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다 건진다. 너희가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는 점이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을 보냈던 우리나라 아닙니까? 100년 전만 해도 참 한국에서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보다 더 힘들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나라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든 나라였으니까 사람 목숨값은 없고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와도 너무 왔구나. 우리가 돈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시대에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럽에서 제일 복지가 잘된 나라가 스웨덴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수입의 40% 정도를, 평균 40%를 세금으로 거둔대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100만 원 벌어서 40만 원 세금 내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스웨덴에서 유학 갔다 온 목사님들에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참 재밌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스웨덴이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복지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법을 만든 때가 지금이 아니고 지금부터 1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 스웨덴은 아주 믿음 좋은 기독교 국가였다. 전 국민들이 신앙이 다 좋았기 때문에 내 수입의 40%를 잘라서 주더라도 우리 백성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 없도록, 가난한 사람 없도록, 나라가 안전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전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새로 그 법 만들려면 법 못 만듭니다. 이미 스웨덴도 많이 세속화되기 때문에 자기 것 챙기지 남을 위해 사는 나라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보여준 거죠.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이렇게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예수 믿어도 돈 문제 걸리면 자유롭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말고 너희를 돌아보아라 한 말이 문제는 이미 우리 속에서부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째,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죄가 많아서 벌을 받았다. 이것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피해자에게 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나쁜 짓 한 남자들을 벌 안 주고 그 여자를 보고 순결을 잃었다고 벌을 주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잘못하고 어른들이 잘못하고 이 시스템이 잘못된 것인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든지 심판이라든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문제를 회피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떠나면 되겠다. 여러분, 떠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떠날 수 있는 나라는 하늘나라지, 이 땅에 어디 가더라도 해 아래서 수고와 슬픔과 근심과 고통이 여전히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무라는 것으로 책임 회피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놈의 선장이 죽일 놈이다. 그놈의 해경이 관료주의에 물들어 있다. 해수부를 없애야 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야 되는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함께 슬퍼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이 처한 문제구나. 사실 대한민국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같으면 노비들은 목숨이 목숨값도 없었습니다. 주인 마음에 안 들면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고 그냥 가만히 싸서 버려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가 너무 못 살고 어려운 시절을 겪다 보니까 그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무슨 남의 장티푸스가 내 곱불만도 모아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애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 교회에서도 5월달이 되면 우리 효도 관광도 가고 봄 소풍도 가고 하는데 이번에 다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서운한 감이 있겠지만 또 다른 기회가 될 줄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할 때는 아닌 것 같다.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도 슬픔에 동참하는 것이 첫 번째 교회가 할 일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에서 이 우주의 왕으로 통치하셨지만 이 땅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오신 것입니다. 출애굽기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리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쳐야 됩니다. 소 잃고서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돈 중심으로 가는 것을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안전하게 바로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왜 이 문제가 안 되느냐?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더 안전하게 하려면은 배 임금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2배, 3배, 4배 안 싣고 딱 규정대로 화물 싣고 규정대로 안전검사하고 하면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다 급해가지고 왜 빨리 안 떠나냐고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충분히 안전하게 해서 배 요금이 2배 올라가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먼저 마음을 바꾸고 내가 더 불편하더라도 안전하게 남을 생각하는 것으로 내가 좀 더 손해보더라도 전체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내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이 사회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무조건 우리한테 퍼주겠다는 사람 우리한테만 주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내가 손해를 분담하더라도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가 되고 또 이 사회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3년을 참았다. 하나님 이미 많이 참았기 때문에 이제 1년만 더 있으면 뿌리째 뽑아버리겠다. 그렇게 경고하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도 꼭 같은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보다는 영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너무 기쁘고, 지난주까지 101명이 등록하셨잖아요. 참 좋은데, 그런데 그 수고하는 사람들 수고하죠.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 믿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과 돈이 들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에 은퇴하신 여전사님은 자기 오라버니를 구원하기 위해서 7천만 원 썼습니다. 그것도 요즘 7천만 원이 아니고 20년 전에 7천만 원 썼습니다. 자기가 부모님이 물려받은 전 재산을 다 오라버니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교회에 데려오고 전도해 왔는데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접해서 그 사람 실족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속에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의 일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저런 사고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참 천국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데 천국은 회개하는 자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싫다, 외국 나가고 싶다, 그런 말은 들리는데, 나도 이제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싶다, 그런 말이 안 들리는 것을 원통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이 들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10,000명도 안 되고 20,000명도 안 되고 하던 그런 시대에, 조선조 말기에 탐관오리들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괴로울 때도, 힘들고 어려우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기 어디 가면 예수 믿는 사람 동네가 있다는데 나도 그 동네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 동네 가면 우리같이 힘없고 약한 사람도 다 받아주고 사랑해준다고 하는데 나도 그 동네 가면 좋겠다. 이렇게 탐관오리들이 세금을 많이 매기고 백성들 괴롭히니 나도 저기 함경도에 예수 믿는 사또가 있는 어느 고을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이 들렸던 시대가 있습니다.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어찌하든지 서울 시민교회만이라도 이 지역에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피난처가 되고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우리 이기적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무슨 장애인 부서를 사회 간다든지 혹은 학사의 사회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가 말라고 돈 들여가지고 그런 일 하나,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나한테 직접 말했으면 제가 그냥 박살을 낼 건데 또 절대로 제 앞에서는 그런 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참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피난처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고통당하는 자 가운데서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있는 이들, 특별히 그 가운데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면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믿었던 나라마저 이렇게 믿을 수 없는데, 그들에게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에 빠지고 왕들을 믿을 수 없고 하는 그런 때라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있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과 위로를 얻도록,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면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위로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